상달되는 기도 네 번째, 상고하고 묵상할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고넬로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고넬로의 삶과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요소와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기억되고 응답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넬로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된 기도로 우리에게 상달되는 기도의 조건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설교에서는 고넬로의 삶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달되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합니다. 상달되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건한 삶,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이방인으로서 유대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단지 입술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경건한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적인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상달되는 기도의 두 번째 조건, 항상 기도하는 습관.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상달되는 기도의 두 번째 조건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함. 고넬료는 특별한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하며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기도, 때로는 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고넬료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셋째, 상달되는 기도의 세 번째 조건, 구제와 사랑의 실천. 고넬료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달되는 기도가 단지 영적인 열심만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제와 사랑의 실천. 고넬료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랑의 실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개인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와 그들을 향한 구제와 나눔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행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이웃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상달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응답.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을 초청하는 기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온 이방 민족에게 확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기도 응답. 고넬료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했으며 그의 기도를 통해 베드로를 만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과 계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고넬료의 기도는 단지 개인적인 응답에 그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그 기도는 우리의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